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주 간단합니다. righteousness, 의라고 되어 있죠. 의라는 게 뭡니까? 보통 정의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상태가 의의 대척점에 있는 죄죠. 그리고 의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 그럽니다. 방금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과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상태가 죄라겠죠. 죄를 정의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준, 선을 넘는 것, 이게 죄죠. 하나님이 설정하신 기준에서, 반역에서 벗어난 상태가 죄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는 어떤 본성, 경향, 성향, 이게 죄죠. 그 바로 대척점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상태가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인간의 영은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하고 단절되어서 죽은 상태가 되었고, 관계 단절의 죽음입니다. 혼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지옥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면 죄가 뭔가 정의가 되어 있죠. 죄가 뭐냐? 여기 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법을 어기나니 죄는 법을 뭐 하는 것이다? 어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특히 거기 어기다 할 때 그 명사로 transgression 그랬는데 동사는 transgress입니다. 영어 단어가 trans로 시작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건너가는 것. gress가 가다 뜻입니다. 뭔가 선을 정해놓으면 그 선을 넘어가는 것, 어기는 거죠. 특히 법이란 선을 어기는 것, 법이란 선을 넘어가는 것, 이게 뭐다? 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정의를 잘 내리셔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요한일서 3장 4절을 읽어볼 때 좀 서두라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법이라고 번역된 영어가 LAW, law죠. law.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서는 어감상 법이나 법률이나 그걸 뒤집어서 말하는 율법이나 같은 겁니다. 같은 것에 다른 별칭들이죠. 법, 법률, 율법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신자 관점에서는 법, 법률 할 때하고 율법 할 때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율법 그러면 마치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법, 십계명 같은 걸 말하는 걸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 신자로서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 모세에게 준 그 법은 율법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그냥 나머지는 법이나 법률로 번역하는 게 오해가 없을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영어 단어에 flesh란 단어가 한국말로 옮길 때 육신, 육체 등등으로 옮기죠. 사실상 한자어 한국말로 보면 육신의 신이 몸신자고 육체의 체가 몸체자라서 육신이나 육체는 똑같은 말이에요. 둘 다 몸뚱아리예요. 그러나 성경 신자의 경우는 어쩝니까? 그렇죠.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또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성령과 육신을 서로 원수관계로 보지 않습니까?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한다. 그리고 육신은 어떤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경우는 육신 이렇게 표현하고 나머지 그냥 몸뚱아리 개념으로는 육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겁니다. 바로 요한일서 3장 4절 같은 경우도 금방 뭐라고 했다고요? 거기에 로를 율법이라고 하면 있어봐. 죄라는 게 율법을 어기는 게 죄라고? 이방인들한테는 율법이 없었잖아. 모세한테 좀 그런 법 같은 것이. 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 안 될 텐데 라고 오해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로는 율법 그러지 마시고 그냥 법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서의 그런 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쩌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가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 후손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나서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다 모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거다가 아니라 그랬다라고요.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모두가 죄를 지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어기고 그분의 통치권에서 독립하려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하면 영광의 글로리가 뭐예요? 어떤 흠 하나도 없는 어둠의 기미조차도 없는 빛 그 자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올바름 그 자체, 깨끗하고 순결함 그 자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게 영광이죠. 특히 하나님의 영광할 때 영광은 인간이 하나님하고 완벽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본래의 상태,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는 그 반대인 의의 상태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결책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의를 주셔야 되겠잖아요. 의롭지 못한데 올바르지 못한 상태였는데 의롭다 해주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뭘 하겠습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의로운 자는 없도다 없도다 단 하나도 없도다. 인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중에 의를 가진 자는 하나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선언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라는 잣대 앞에 섰을 때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간이 전무하다. 바로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없는 의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신뢰와 충성을 보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의의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의를 하나님한테 받아서 소유할 때 그 관계 단절로서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되고 진노 아래 놓여있던 우리 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지옥벌을 면제받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를 받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자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었던 죄라는 빚을 예수님이 당신의 보배로운 핏값을 치르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해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이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의를 주신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가 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속에 심으라. 바로 이 명령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한 결과라는 거예요. 거기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분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의가 되게 하려고. 사실은 의가 전혀 없는데 의를 주시려고 이 말이죠. 의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의를 받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가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명시합니다. 믿음이 뭐니까?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혼이 구출되는 겁니다. 관계 단절로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결국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게 되죠. 그 이후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는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너는 이제부터 죄가 없다. You are not guilty.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금방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시려고? 의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가 되게 하시려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좀 오늘 이 시간 짚어보고 넘어갈 점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별표에 나와 있는 justify입니다. 영어 동사 justify는 성경 신자로서 번역할 때 아주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성경적 의미는 의를 주시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게 justify입니다. 내게 있는 의에다가 의를 더해준다가 아닙니다. 내 안에 없던 의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전가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이제 의인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법정적 행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당장 완벽한 존재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justify입니다. 이 결과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진노 아래 놓여있던 혼은 지옥의 형벌에서 구출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말하는 이 의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몇 번 반복하지만 죄로 인해서 영은 관계 단절로서의 죽음이 있었고 혼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가지고 지옥을 향해 달리고 있었으니 그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조치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관계 회복하고 지옥행을 면제해 준다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결국 의를 준다, 의롭다 하신다는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죠. 의가 없는 놈한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 결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의를 준다고 합니까? 여기 로마서 8장 33절 봅시다. 강조구문이죠? 다른 어느 누구도 의를 주지 못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하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3절이죠.
로마서 3장 24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말합니다. 의를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혼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의는 우리한테서 나온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도덕적 행위로도 결코 하나님의 기준인 의에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법적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 봅시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기서 work는 행위로 애를 쓰다 이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행위로 애를 쓰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불신자에게 그 말이죠, 의를 주시는, 그냥 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런다 그 말입니다. 의를 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자의 믿음이 의로 간주되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를 주신다, 의롭다 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를 받게 된다, 의를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로마서 3장 28절에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결론이라, conclude, 결론이라고 했으니까 이 이상은 없죠? 여기가 마지막 종착점이죠? 완성점이죠? 결론이 뭡니까? 사람은 율법의 행위들 없이 믿음으로 의를 받느니라, 의롭다함을 얻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게 뭐다? 의다 그 말입니다. 명심하실 점은 의가 없었는데 의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고. 의가 없는 놈인데 의가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거 보고 성경 신자들은 뭐 칭의 이런 말을 쓰죠. 거기서 그 결과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즉 의를 받은 여러분과 저한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아닙니다. 떳떳한 자식이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부 성경 번역본에서 여기 justify, 동태 justified의 번역을 완전 신성모독적으로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 전부 다 제가 빨간 걸로 써놓고 쫙쫙 그어놨죠? 절대 그 짓 하지 말라고. 뭐 정당함을 입증하다, 정당함을 입증받다. 여러분, 한국어 맥락에서 정당함을 입증하다, 입증받다란 표현은 주로 언제 써요? 원래부터 죄가 없던 사람이, 원래부터 결백했던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벗거나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를 확인받았을 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정당함을 입증하다, 정당함을 입증받다, 이 뉘앙스는 그 주체한테 이미 의가, 옳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표현 아니에요? 입증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본래 자신 안에 있는 정당함을 외부에 증명해 보인다는 것이 입증한다 아닙니까? 누가 세상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 그러면 뭔가 무죄 판결 같은 걸 통해서 자기의 정당함이 입증되었다. 그 말은 자기는 본래부터 죄가 없었는데 재판을 통해서 그 사실이 확인됐다 이 말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너는 이제부터 정당함을 받았어. 하나님 정당함을 입증해 주세요. 이 말이 나오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저 옳은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의인이란 거 아시잖아요. 그거 증명해 주세요. 이런 모독적인 말이 되죠. 그래놓고 나서 하나님 보세요. 제가 옳았잖아요. 이렇게 항변하는 느낌이 아닙니까? 왜 입증은
나를 기소하는 자 앞에서 내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뉘앙스니까.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를 확인해 줘야 되는 그런 확인자로 격화시키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justify는 뭐라고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제 정당함을 입증해 주세요라고 항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한테 생명이란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justify가 가지는 개념이에요. 우리 믿음을 보시고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마치 내 것인 양 내 계좌에 입금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하시고 의를 주시는 거예요. 도로 justify나 justified 번역할 때 정당함을 입증하다, 정당함을 입증받다 라고 말하는 놈 있으면 입을 짝짝 찢어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자, 한 가지 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조금 이제 벗어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영어 단어가 나왔다 해서 그 단어 평소 자기가 알고 있는 뜻을 막 대입해서 번역을 해놓으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아까 justify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함을 입증하다, 정당함을 입증받다 이런 내용이 의미가 한글 사전에 있어요. 영한 사전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justify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거기 별표에 제가 스프링이라고 나와 있죠? 스프링? 여러분들 세상 생활에서 스프링 하면 탁 튀어오르는 용수철 생각나잖아요. 공사 현장에서는 용수철. 근데 이 스프링은 원래 기본 개념이 뭐냐? 솟아나는 거예요. 뭐가 딱 돋아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연상되세요? 그 나무에서 이렇게 추웠다가 따뜻해지면 탁 싹이 돋아나잖아요. 그게 새싹이잖아요. 새싹하고 똑같은 말이 햇순 그래요. 햇순. 그런 느낌 오잖아요. 또 뭔가 땅을 막 깊이 팠는데 물이 쫙 솟아오르잖아요. 샘. 그런 것도 떠오르잖아요. 또 특히 우리가 사계절을 가진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봄철 되면 막 뭐가 솟아나잖아요. 싹들이. 그런 느낌에서 스프링은 용수철이란 뜻도 있고 샘이란 뜻도 있고 햇순이란 뜻도 있고 봄이란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용수철이란 뜻의 스프링 나오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1년을 두 계절로 나눕니다.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로. 눈이나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우기 겨울과 전혀 그게 없는 건기 여름으로 딱 둘로만 나눕니다. 그럼 성경의 스프링은 용수철이란 뜻도 없지만 봄이란 뜻도 없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스프링은 탁 솟아나고 돋아난 느낌을 주는 개념 중에서 샘이나 햇순 정도의 의미입니다. 샘이 됐건 햇순이 됐건 솟아나고 돋아난다는 그 느낌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어 성경을 번역했다는 데서 스프링을 봄이라고 표현한 성경이 있으면 역시 크게 잘못된 겁니다. 여기 시편 92편 7절을 봅시다. 느낌을 한번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악한 자들이 풀같이 돋아날지라도 여기 스프링이 나옵니다. 탁 돋아나는 느낌이죠. 뭔가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햇순이죠. 새싹. 그럼 사악한 자들이 풀같이 돋아날지라도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번성할지라도
두 개념을 비교해 보니까 풀같이 돋아나는 게 뭔가 번성하다 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시편 90편 7절에서 풀같이 돋아나는 그런 악인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쌓아 올린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토양 위에 있지 않은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이렇게 스프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확 돋아나는 어떤 햇순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그래서 혹시나 풀같이 돋아나는 것은 하나님이란 토양 위에 있지 않은 모든 인간적 노력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시편 92편 7절의 말씀은 내용이 뭡니까? 자신의 의지만을 앞세운 그런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란 그런 걸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참고적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거기 에스겔서 17장 9절 말씀을 좀 잘 보자는 겁니다. 에스겔서 17장 9절 말씀. 거기에도 스프링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스프링이 뭐일 리는 없다. 용수철이나 봄일 리는 없답니다. 혹시나 한국말로 번역할 때 봄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 17장 9절을 알려면 스프링의 느낌도 알아야 되지만 이 에스겔서 17장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에스겔서 17장의 역사적 배경은 여러분들 북왕국 말고 남쪽 유다 왕국 있죠?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원래는 마따니아인데 이름이 시드기야로 바뀌었어요. 그 시드기야 왕 시대의 복잡한 국제 정세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애언이 에스겔서 17장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 당시 유다는 원래 저 북쪽에 강대국이 아시리아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아시리아가 이제 거의 멸망식에 가고 신흥 강대국인 바빌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남쪽으로는 전통적인 강대국인 이집트가 있었고, 바빌론이란 강대국하고 이집트란 강대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었던 게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서. 근데 제가 거기 별표에다가 그 요시아라는 어떤 남쪽 유다 왕을 적어놨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쪽에 지금은 저 터키 쪽인데 갈그미스란 지역에서 아시리아하고 바빌론하고 이렇게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에서 뭔가 좀 저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를 지원해가지고 바빌론하고 이렇게 붙기 위해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파견을 갑니다. 갈그미스로. 그럼 유다 땅을 통과해야 되겠잖아요. 그때 유다 왕이 요시아예요.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 땅에서 무기또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요시아가 가서 이집트 군대의 북진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가 말을 하죠. 막지 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전해요. 왜? 하나님도 그 못된 놈들을 도구로 써먹으니까. 바빌론 느부갓네살 써먹듯이. 근데 그걸 무시하고 막다가 요시아가 거기서 전사를 하죠. 죽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집트는 가서 싸우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요시아 왕 대신에 거기 제가 여호아하스라겠죠? 원래 이름이 살룸인데 그놈을 여호아하스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남쪽 유다 왕으로 세워놔요. 그리고 이집트 놈들은 돌아가죠. 거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그 다음 왕이. 거기서. 근데 이때 이제 진짜 강대국이 됐던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을 하죠. 여호야김 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다니엘 있죠? 이때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 시기에.
그리고 나서 한 8, 9년, 한 7, 8년 있다가 이제 2차 때 여호야김 말고 이름이 헷갈려요. 여호야긴이라고 있어요. 긴. 여고니아, 고니아라고도 부르는데 이때 또 한 번 침공해가지고 에스겔이랑 또 포로로 다 끌고 가요. 그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이스라엘한테, 남쪽 유다한테 어째라. 그냥 바빌론한테 항복하고 더 이상 이집트하고는 거래하지 마라. 이런 예언을 주세요. 에스겔을 통해서. 근데 그걸 무시하고 시드기야란 요 왕이 이집트하고 내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느부갓네스라는 이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게 시드기야 때예요. 그런 역사적 배경,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항복해. 너가 발버둥 쳐봐야 안 돼.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에스겔서 17장에 등장하는 것 중에 상징을 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독수리가 나오거든요. 이글이. 근데 한 번 나오는 독수리는 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고 또 나오는 이글은 독수리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상징해요. 그리고 17장에 보면 포도나무가 나와요. 바인이. 여기 영어로 적어놨어요. 바인은 포도나무는 남쪽 유다 시드기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독수리 받는 그런 대명사를 남성 대명사 히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포도나무 받는 그런 대명사는 중성 대명사 is로 받기도 하고 쉬나 허로 받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스프링은 어떤 느낌이라겠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인간 자신의 어떤 의지나 노력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는 그런 못된 의도가 스프링의 그런 느낌이라겠죠. 지가 만든 햇순 이런 식으로. 바로 이런 것들을 잘 알고서 그 다음에 읽어야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읽고자 하는 에스겔서 17장 9절은 정말 잘 아셔야 될 것이 세상의 힘을 빌려서 세상을 상징하는 게 이집트잖아요. 세상의 힘을 빌려가지고 생존하려는 인간적인 그런 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특히 심판을 말하는 걸로 저 동쪽에서 불어오는 열풍, 동풍을 막 떠났어요. 그것 앞에서 지가 어떤 햇순을 만들어 봐야 어떤 애교적인 성과, 지 의지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도모를 해봤자 말라 죽게 된다. 이런 준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에스겔서 17장 9절이에요. 특히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한테 에스겔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보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거예요. 특히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시드기야한테 바빌론한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할 때 네가 산다. 이 성이 불타지 않는다라고 경고했어요. 그 경고 다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빌론 느부갓네살한 이 왕을 도구로 해가지고 심판을 가하셨던 거죠. 근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 에스겔서 17장 9절 이 예언할 때 에스겔은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가 있을 때예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에스겔 또한 시드기야를 향해서 엄중한 심판을 대언했던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걸 듣지 않은 거예요. 이런 배경적인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 에스겔서 17장 9절을 읽어봐야 무슨 소린고 해져요. 거기 보세요. 너는 말하라. 에스겔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것이 형통하겠느냐? 지금 일시적으로 조금 평안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계속 그러겠느냐? 여기서 그것은 유다를 상징하는 시드기야를 상징하는
포도나무 바인을 받는 이 시예요. 그가 여기서 그는 복수로 표현되는 바빌론 느부갓네살을 말해요. 그가 그것의 뿌리들을 뽑고 그것의 열매를 잘라내어 그것이 시들지 아니하겠느냐? 가만 놔두겠냐? 반드시 내가 심판하는 거야. 그것도 저 바빌론 느부갓네살이라는 그런 도구 막대기를 이용해서 내가 심판할 거야.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것은 자기 햇순의 모든 잎사귀들 안에서 시들 것이니 그랬어. 그것은 유다를 말해요. 자기 햇순, 지가 의지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잠깐 동안의 어떤 이집트하고 조약 맺는다거나 이런 것이겠죠? 그렇게 해봤자 그것들 안에서 시들 것이니 심판받겠죠. 심지어 그것을 뿌리째 뽑아내는데 큰 권능이나 많은 사람들 없이도 그리하리라. 이럴 때 거기는 허스프링 할 때 허는 앞에 포도나무를 받는 것이고 유다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여성 대명사고 왜? 국가나 도시는 보통 여성으로 많이 받으니까. 중성 취급에서 이스로 많이 받기도 하고 교차적으로 받기도 하고. 바로 거기에 허스프링 할 때는 그 유다의 스프링이에요. 유다가 지 의지로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잠시 뻗어나가려 했던 그런 번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아까 시편이 말한 것처럼 악인이 풀처럼 돋아나는 것과 같은 자기 의지적인 노력의 결과물이겠죠. 그럼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한테 뿌리를 두지 않은 그 모든 햇순과 잎사귀는 결국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집트에 조약 맺는 거죠. 이것 등으로 쌓아올린 계획들이 그 결과에 있어서는 철저히 파멸로 귀결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교훈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둘 것인가 이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좀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였어요? 아까 저스티파이 같은 경우 정말 성경에 맞는 하나님 뜻에 맞는 한국말이 되어야지 오히려 번역한답시고 한국말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표현이 되면 안 돼요. 무작정 번역한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대부분 킹제임스 시경의 번역자들 지금 병폐가 뭐예요? 한 7, 8개 나와 있는데 하나가 먼저 나와 있으면 거기 있는 표현을 안 쓰고 싶은 거예요. 표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런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신성 모독적인 그런 표현들로 결국은 귀착이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맙시다. 그리고 무조건 번역할 게 아니라 어떤 성경적인 맥락, 역사적인 배경도 잘 알고서 번역해야 스프링을 봄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오역사례도 없겠죠. 결국은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justify의 한국말이에요. 바로 의를 주신다, 의롭다 하시는 건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의를 주실 때, 선물로 주실 때 뭔가 의롭다 하실 때 조건이 있다. 그게 당신이 만들어 놓은 법을 순종했을 때다. 그 법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 순간 없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다. 의가 없는데도 의가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다. 제발 원래 정당했는데 원래 옳았는데 원래 의가 있었는데 누가 억울하게 없다 해가지고 나중에 있다고 판명됐다는 그런 느낌의 정당함을 입증하다, 정당함을 입증받다, 이따위 표현은 제발 좀 하지 마라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오늘 말씀이고 지난번에 해왔던 쭉 몇 가지 사항을 지금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 별표에 지난번에 영지주의란 말을 한 적이 있죠? 영지주의란 건 뭔가 신령한 신비한 어떤 지식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상들입니다. 그걸 거기 영어로는 노스토시즘, 나스토시즘 그러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지식 깨달음을 노시스, 나시스 그럽니다.
물론 헬라어로 읽을 때는 그노시스라고 발음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주의 줬던 게 뭡니까?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사이언스가 나왔죠? 여기 나온 성경이 말한 사이언스는 요즘 말하는 그 자연과학을 말하는 사이언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이언스는 지식입니다. 뭐 지식이라고 다 진리는 아니겠죠. 요즘 막 이단 종파들이 저들끼리 막 뭐라고 막 시스템 갖춰서 뭐 짜 맞추는 그런 지식들이 있잖아요. 저들 나름대로 어떤 체계적인 전문적인 그런 막 그걸 짜 맞춘 그런 전문적 체계적 지식, 그런 걸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앞으로 지식하면 영어로 knowledge도 있고 사이언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언스 지식은 뭔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란 그런 느낌은 주지만 항상 옳다는 느낌은 주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사이언스 뒤에 거짓으로라는 부사 falsely가 보이고 그렇게라는 부사 so가 보이고 뭔가 불러졌다라는 수동태 called가 보입니다. science falsely so called는 거짓으로 그렇게 불려진 사이언스입니다. 다 합치면 거짓 지식입니다. 거짓 지식. 이 당시 팽배했던 거짓 지식이 뭐라고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뭔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요 따위 지식들. 또 그들은 주장할 때 모든 물질은, 즉 물질로 만들어진 요 육체 몸뚱아리는 악한 거예요. 그러나 속에 들어있는 영은 선한 거예요. 이런 식인 이분법적인 주장을 해왔습니다. 물질은 악하다, 몸은 악하다,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악한 물질을 입고 오시겠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건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나쁜 놈들이죠. 그럼 나중에 저절로 뭣도 부정되겠어요? 부활도 부정되겠죠. 어디 악한 물질인 육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소리냐? 육체는 악한 건데. 자꾸 이놈들 주장에 휩쓸리다 보니까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 같은 경우는 어째요? 야, 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악한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써도 돼야. 또 몸은 악하고 나쁜 거니까 이건 막 고통을 가하고 해야 하나님이 조금 용서해 줄지도 몰라. 막 이런 식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함부로 쓰는 어떤 음행 같은 것이 파다하게 퍼졌고 막 몸에 고통을 가하는 그런 못된 짓거리들이 막 금요하고 고통 주고 막 살깍 막 파고 이런 것들이 강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디모데한테 바울이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때 워낙 영지주의 사상이 퍼져 있었으니까.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속되고 헛된 짓거림들과 거짓으로 지식이라 불리는, 그렇게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라. 거짓 지식의 반론. 이때 말한 거짓 지식이 뭐다? 영지주의 사상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거기는 사이언스만 한 단어로 보지 마시고 science falsely so called를 한 덩어리 단어구나 이렇게 하셔요. 거짓 지식 이렇게 해요. 참고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라고 베드로가 명령을 주고 있죠. 그때 지식이란 영어 knowledge도 그리스어로 보면 gnosis예요. 똑같아요. 아까 사이언스하고. 아까 말한 그 사이언스는 그 당시 팽배했던 그 나쁜 그런 지식이었기 때문에 뒤에 수식어까지 falsely so called를 붙여서 거짓 지식이다. 그런 것들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놈들이 주장하는 반론들 딱 피하라.
라고 주의를 준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바울이 너희의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막 책망하잖아요. 왜? 이때 하나님 믿는다는 자식들이 영지주의 사상에 매몰돼 가지고 막 몸은 악한 거요. 이 사상에 매몰돼서 악한 네 몸, 더러운 네 몸 함부로 쓰면 어째? 라고 해서 막 음행을 저지르고 한 것을 책망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7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놈들이 이 당시에 많았단 소리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들 주장이 뭐였어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인데 그 신성한 분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 오겠느냐 이렇게 부인했던 거예요. 결국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잘 알고 성경을 봐야지 아무 배경도 없이 그냥 성경적인 내용을 이 말 같네라고 오판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주장을 하는 놈들이 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런 불순한 자가 돼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복습했던 것이 거기 리뷰 2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가스폴, 복음이죠.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 말을 말하죠. 풀어서 말하면 어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영어로 good tidings, glad tidings 그랬죠. 소식. 복음할 때 조심하라겠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표현 쓸 때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누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소식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파악 잘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미 복습했지만 이사야서 52장 7절에는 그 타이링스란 말이 나와요. 좋은 소식. 이게 바로 신약에서 가스폴이라고 표현한 그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서도 가스폴도 나오고 글래드 타이딩스도 나오죠. 똑같은 말입니다. 둘 다 복음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 별표에다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복음인지 왕국의 복음인지 영존하는 복음인지 그 복음 가운데 수식어 보이죠? 수식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잘 아시라겠습니다. 여기 제가 참고에다가 또 복습을 해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가 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를 마음속에 심어서 신뢰하면 구원받는다. 다시 태어날 수 있고 하나님에서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지옥벌 면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대단한 복음이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외치고 다녀야 될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7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명령을 주죠. 너희들 밖에 나가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라고 선포해라 라고요. 하늘의 왕국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 그게 하늘의 왕국이었죠. 그때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거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 세우려 했다가 못 세우고 결국은 지금까지도 세워지지 않고 앞으로 우리 떠나고 난 다음에 7년 지나서 세워질 왕국을 하늘의 왕국 그럽니다. 일명 천년왕국 그러죠?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대단한 복음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내용의 복음을 지금 우리가 전하고 다니면 미친놈입니다. 그러겠잖아요.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이 복음에 순종해서 신자가 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마태복음 10장 7절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곧 오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복음을 선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복습에서 별표에서 뭐였습니까? The Kingdom of Heaven. 킹덤이 한자로 말하면 나라 국자고 heaven은 하늘입니다. 그 밑에 heaven에 ly 붙인 형용사여도 한자로 따지면 하늘 천자입니다. 킹덤은 나라 국자고요. 그럼 The Kingdom of Heaven도 그냥 한자와 한국말로 말하면 천국일 것이고 Heavenly Kingdom도 한자와 한국말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공부했지 않습니까? The Kingdom of Heaven은 땅에 있는 왕국이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고 Heavenly Kingdom은 뭐라고요? 신자가 숨 끊어져 죽으면 가서 사는 그 셋째 하늘에 있는 그 나라 그 왕국이고 소위 천당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땅에 있는 거고 하나는 하늘에 있는 건데 둘 다 한자와 한국말로 천국 하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나 개혁성경 같은 경우는 둘 다 그냥 천국이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둘 구분을 잘해야 되겠죠. 나 여기서 지금 그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선포하고 다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복음은 바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깊은 소식이에요. 특별히 다른 것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 그러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기도 하고 한다겠죠? 그러나 아까 말한 어떤 왕국에 대한 복음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5에서 7절 이미 봤던 말씀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버리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12 제자를 보내면서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마라. 너희는 사마리아인들의 어느 도시로 들어가지 말라.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딴 데는 가지 마. 이 이스라엘 땅 벗어나지 마. 이 복음 선포할 때 말이야. 그리고 어떤 복음 선포하라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 이 복음 선포하라게. 왕국에 대한 이 복음 선포하라게. 물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이 왕국이 땅에 세워지지 못했지만 앞으로 세워질 거지만 이거 보고 또 뭐야 예수님은 우리한테는 선포하지 말라겠어? 복음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선포하고 다니시잖아요. 회당들에서 가르치고 왕국의 복음, 거기 복음 나오죠? 그걸 선포하시며 뭐 예수님이 이때 선포했던 이 복음은 내용이 아까 뭐라고요? 여기 지금 왕 와 있다. 여기에 이 왕이 다스리는 직접 통치하는 나라 세워진다. 이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 기쁜 소식은 오로지 유대인들에게 해당됐던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안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14절도 복음이란 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가고 나서 떠나고 나서 7년 뒤에 있는 내용들이요. 그 뒤에 실현될 것들이요. 그때는 이미 우리랑 같이 내려와 왕국에 대한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이때 선포자가 여러분 아니요. 거기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7년 환란 기간 중에 선포하고 나서 그 기간 끝나고 나서 직접 땅에 하나님 내려오셔서 왕으로서 왕국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미 말한 적 있잖아요. 영존하는 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 선포하는 거라고? 천사가 선포했던 거라고. 무조건 복음 나온다고 다 우리가 요즘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착각은 말라. 구분 잘 해주라는 소리예요.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를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대상으로 언제까지 보존해 주실 거라고. 우리 숨 끊어져 가지고 저 셋째 하늘 갈 때까지 그 셋째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하늘에 있는 왕국 글잖아요. 이거 한자와 한국말로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그 개혁성경 끝에처럼. 이건 잘 이해해. 아, 우리가 할 것이구나 이렇게. 근데 아까 저 마태복음 쪽에서 말한 그 하늘의 왕국도 한자 한국말로 뭐라 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천국을 하늘에 있는 거라고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땅에 있는 거라니까.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주간에 선포했던 그 복습 드리는 홀리죠? 거룩하단 거? 거룩이 뭐였어요? 핵심 개념은 분리와 구별이라고 했잖아요. 분리와 구별. 뭔가 분리를 통해서 분리되기 전하고 섞임이 없는 순결한 깨끗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구별해 놓은 것. 그게 뭐라겠어요? 거룩이라겠어요. 그래서 이미 말했지만 여러분과 저가 크리스천이죠? 우리를 홀리맨 할 수 있다겠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그게 맞다고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죄들로부터 분리시켰어. 잘라냈어. 그 다음에 하나님 소유로 당신 안에 따로 두셨어. 그 결과 홀리한 사람이 됐다. 이런 말씀도 했죠. 거룩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대표 구절들이 뭐였어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죠. 지난 주간에 충분히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었었고 이 내용들 잘 좀 간파해서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성경을 읽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고 아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알 거 아닙니까? 특히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까 말했던 justify 쪽은 잘해야 됩니다. 행여나 여러분 정당함을 입증하다니 정당함을 입증받다니 이런 표현 입에 담지 마세요. 밖에 세상 생활하면서 세상 법에 따라서 뭔가 결백한데 뭔가 재판 걸어서 이겼을 때나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상대로는 표현하지 마세요. 의가 없는데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게 뭐라고요? justify라고요. 그럴 때는 의를 주셨다, 의롭다 하셨다 그러시라고요. 표현 아시겠죠?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복습으로 한번 해봤고 아까 여러분들 영어 단어에 그 LAW, law라는 이런 단어들 나오면 조심하시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원리로서 법이나 법률로 갈 건지 그냥 저 모세 쪽 막 10계명 떠오르게 하는 그런 율법으로 갈 건지 판단 잘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Law of faith. faith가 믿음이니까 믿음의 율법 이렇게는 표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법, 성령의 법 이렇게는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 율법의 행위들 하면 맞아. 막 10계명 같은 그런 거 다 지킨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개념 파악 잘 하시고 플래시도 그랬잖아요. 육신하면 뭔가 죄의 본성 부정적인 느낌 준다.
바로 나는 그냥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육체라 갈란다. 뭐 한국말로 따져들면서 이거나 저거나 같은 여러분 할 말이 없는 이건 잡탕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스프링 같은 경우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어떤 역사적인 배경까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뜻을 이해하게 된다. 특히 성경이 말한 스프링은 기본 느낌이 뭐다? 탁 돋아나는 거다. 그리고 돋아나다, 솟아나다 이런 동사로도 많이 쓰였지만 어떤 명사로는 샘이라든가 햇순 이런 의미로 주로 쓰였다. 대부분 상징하는 바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 등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인간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인해서 뭔가 좀 이루어진 것들을 상징했다. 그것들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그 말씀 여러 번 반복해서 드렸으니까 그 말씀 명심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